아멘. 기도합니다. 넓고 크신 은혜로 우리의 상한 심령까지도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희가 드리는 찬양을 받으시고 수고한 할렐루야 찬양대와 광무수 오케스트라 위에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오늘도 방송실을 비롯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성도들을 섬기며 교회를 봉사하는 이들도 기억하셔서 같은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 듣습니다. 성령님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이 시대를 분별하는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제가 저희 교회에서 설교하면서 정치적인 언급은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생각할지 모릅니다. 우리 목사님은 정치에 관심이 없어. 그런데 그것이 아닙니다. 종교 분리가 원칙이기 때문에 설교하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그저 저는 이 예수님의 말씀 하나 때문입니다. 그게 33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말씀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의 이 말씀 때문입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온다 해도 우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많은 선거가 진행되는데 그 선거에서 어떤 일꾼이 뽑힌다 한들 그리스도인들에게 환난이 없는 세상이 오겠습니까? 그런데 그 환난은 도대체 어떤 환난이기에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실까? 1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리고 우리가 읽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33절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꺼내시는 서두가 똑같죠. 1절에서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33절도 똑같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결국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목적이 이 말씀 속에서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왜 이 설교를 하시는가?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가? 그 목적이 뭐예요? 1절에는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33절에서는 단순히 실족하는 것을 넘어서 어떻게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실족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 평안을 누리는 데 있는 겁니다. 도대체 그 환난이 어떤 환난이기에 우리가 실족할 뿐 아니라 우리를 평안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것인가? 오늘 본문에 보면 2절에 16장 2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바로 이것이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입니다. 단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단지 교회 나간다는 이유로 출교를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 가장 사회적으로 내릴 수 있는 가장 잔인한 형벌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출교입니다. 공동체 멤버가 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세상에서 출교를 당한다는 것은 곧 살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왕따가 되는 것, 사회적으로 생매장 당하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믿는다는 것으로. 교회에서도 재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가 내릴 수 있는 재판 중에 가장 엄중한 판결이 출교입니다. 내쫓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교인들은 출교를 두렵게 생각 안 해요. 왜? 교회가 여기만 있어? 이 교회 아니면 딴 데 갈 데 없어? 그런데 그 사회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회사에서 왕따를 당하고 회사에서 매장 당한다. 단지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로. 그런데 그것만이 아닌 거예요.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이 2절에 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단순히 내쫓는 것만 아니라 어떤 자들도 있다. 너희를 죽이는 자들도 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로, 교회 다닌다는 이유 하나로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인데, 여러분 그 상황에서 여러분 같으면 실족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32절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예수님을 혼자 두지 않고 예수님 곁을 끝까지 지키실 수 있겠습니까? 내가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런데요, 코로나도 겪어보았지만 지금 시대의 흐름을 보면, 이 나라가 나가고 있는 현실을 보면 예수님의 이 말씀이 현실이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커집니다. 젊은이들이 점점 교회를 떠납니다. 오늘 우리 청년들이 일부 때 특송을 했습니다. 시간 되실 때 꼭 청년들의 영상을 한번 보시고 기도 부탁드립니다. 청년들이 좀처럼 성장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교인들의 자녀도 청년들이 있는데 교회를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왜 청년들이 교회를 나오지 않을까? 왜 청년들이 교회를 멀리할까?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가 보수니까, 교회가 너무 보수니까 젊은이들이 교회 등을 돌린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젊은 20대, 30대 중에 보수를 싫어하는 진보만 있겠습니까? 그들 중에 보수는 없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와서 50년대, 60년대를 겪은 여러분들, 70년대를 살아온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자고요. 지금 와서 보수와 진보를 나누는 것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지금 보수가 진짜 보수라고 여기십니까? 지금 진보가 진짜 진보입니까? 변질된 것은 아닙니까? 교회는요, 보수를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우리 교회는, 적어도 제가 목회하는 한은 교회는 보수를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수여도 좋고 진보여도 좋습니다. 보수 정권이어도 상관없고 진보 정권이어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오직 하나만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교회이기 때문에. 그게 무엇입니까? 공산주의는 안 됩니다. 요즘 한 가지 걱정은 이겁니다. 어제 현충일이었습니다. 6.25를 경험하지 못한 세대들이 사회 지도층이 됩니다. 그들이 여론을 주도해 가는 것이 염려가 됩니다. 이런 이야기가 들리기도 했죠. 사실이 아니기만을 바랄 뿐인데 심지어 학교에서 6.25를 북침이라고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6.25가 북침입니까? 저희 아버님의 고향이 함경남도 함흥입니다. 1929년생이시고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은 공산주의가 들어와서, 정확하게 말하면 공산당이 들어와서 한 지역이 어떻게 무너지는 것을 직접 보고 경험하신 분입니다. 전쟁의 참상을 직접 몸으로 겪으셨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압니다. 심지어는 공산당의 곰자만 나와도 몸서리가 쳐지시는 분입니다. 생각해 보시자고요. 얼마나 공산당이 끔찍했으면 그 젊은 친구가 땅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월남을 하셨겠습니까? 그러면 공산주의의 본질이 무엇인지 아는 것 아닙니까? 제가 장신대에 처음 입학했을 때 5월에 있었던 일을 잊지 못합니다. 신학대지만 장신대도 축제가 있죠. 그리고 5.18이 가까웠을 때 5.18 광주 항쟁에 대한 비디오를 소강당에서 상영을 했습니다. 놀랐습니다. 처음 보는 장면이었죠. 그때 대통령이 누구인 줄 아시죠? 전시. 80년대 초반이니까 그 섯을 펄을 때 대학생들은 참 용감했습니다. 어떻게 그 비디오를 학교에서 틀 수 있었을까? 그런데요, 대학에서 고등학교 때는 대학 입시만을 위해서 볼 수 없었는데 고등학교 때 보지 못했던 책들을 통해 신세계를 접할 수 있었습니다. 그 신세계가 무엇입니까? 막스주의입니다. 이 막스주의를 중국에 맞게 변화시킨 것이 모택동입니다. 모택동주의, 모택동 이론. 러시아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레닌이 있었습니다. 대학생들은 책으로 공산주의를 배웠습니다. 국가에서는 그것을 금서로 규정했죠. 그런데 그것을 몰래 금소로 규정된 책을 읽으며 책에서 말하는 공산주의는, 책으로 포장된 공산주의는 독재하에서 신음하는 우리를 진정으로 해방시켜 줄 알았습니다. 국민들 모두가 원하는 나라가 그 속에 있었고 공산주의가 그런 나라를, 그런 사회를 만들어 줄 것 같은 착각을 가지게 했습니다.
그런데요, 전쟁으로 공산주의를 겪은 분들과 책으로 공산주의를 접한 사람들은 분명히 달랐습니다. 책은 이렇게 말하죠. 공산주의만 들어가면 모든 국민이 잘 사는 나라가 돼.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가 돼. 모든 인민을 주인으로 만들어주는 그 주의가, 그런 나라가 그 책 속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현실이 어떻습니까? 지금 보세요. 공산주의와 사회주의가 들어간 나라들이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정말 그 책이 말한 대로 잘 살고 있습니까? 정말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가 됐고 인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가 되었습니까? 아무리 봐도 아닙니다. 공산주의를 이용해서 소수의 권력을 잡은 자들만 잘 살고 모두가 못 사는 그런 나라. 오히려 빈부격차가 점점 더 심해지는 그런 나라가 그 사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찌 보면 상향 평준화를 만들어야 되는데 하향 평준화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만약에 우리나라가 공산주의를 받아들여서 그 사상대로 가는 나라가 된다면 우리나라의 미래는 보장이 되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우리가 꿈꾸는 세상을 만들어줄 수 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공산주의에 대한 염려는 이겁니다. 공산주의는 첫째가 유물론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유물론에 기초한 공산주의는 절대 신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신을 인정하는 순간 공산주의가 아니죠. 특히 신격화가 필요한 집단에서는 누군가를 신격화시켜서 결집을 시키고 그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집단에서는 교회는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왜요? 교회만큼 절대자 하나님, 신은 오직 한 분이다, 하나님 한 분이다라고 굳게 목숨까지 걸면서 지켜가는 것은 어디밖에 없어요? 교회밖에 없거든요. 우리밖에 없거든요. 어느 종교가 그런 종교가 있습니까? 그러니 공산주의가 가장 싫어하는 것은 교회죠. 가장 없어져야 될 것은 교회죠. 지난번 위임식 때 위임받은 목사님은 오랫동안 중국에서 선교하시던 목사님이었습니다. 수년 전이죠. 얼마 전 갑자기 선교사들을 다 나가라는 겁니다. 아무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나가. 여러분, 나가라고 하는데 며칠 준 줄 아세요? 한 달이요? 일주일이요? 아니요, 3일. 그냥 나가. 교인들은요? 그동안 일궈온 교회는요? 나가. 여러분, 그게 국가 권력입니다. 권력이 무서운 게 거기 있는 거죠. 우리가 그걸 코로나 때 겪지 않았습니까? 유대 사회는 종교가 권력입니다. 그래서 그 권력으로 공동체에서 쫓아내면서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말해요?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야. 종교가 도구화되면은요, 신의 이름으로 무자비한 짓들을 자행하죠. 그러면서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야.
신을 인정하지 않는 국가 정권은 그렇게 말하겠죠. 이것이 국민을 위한 일이야. 이것이 인민을 위한 일이야. 요한계시록에 보면 666표가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7절입니다.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짐승의 이름이라.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 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계시록에서 하나님께서 예언했으니 분명 마지막 환란 때에 짐승의 표가 등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짐승의 표가 미래에 다가오기 전에 이미 로마 시대에 짐승의 표가 있었다는 역사적인 기록이 있습니다. 그게 뭔 줄 아세요? 로마는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나라였습니다. 그걸로 통치하는 겁니다. 황제가 신이다. 그래서 황제를 숭배하게 만든 겁니다. 로마가 통치하는 국가에서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게 하면서 신으로 숭배한 사람에게는 증명서를 줍니다. 그 증명서가 뭐예요? 황제 숭배 증명서. 이 사람은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증명서가 있어야 가게 가서 물건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신분증처럼 보여주어야 그래, 이 사람은 황제를 숭배하는 사람이구나. 그래야 물건을 주고. 돈이 있어도 못 사는 겁니다. 심지어 내가 물건을 팔려고 해도 그 증서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사회에서 여러분이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참 신이다. 나는 황제를 신으로 숭배할 수 없다. 하나님만 숭배한다라고 여러분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이런 나라가 되지 말라는 보장은 있습니까? 분명히 요한계시록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그 시대가 다가오고 있는데, 아니 어쩌면 지금도 그 계획 속에 진행되고 있을지 모르는데 그리스도인들이 핍박받는 그런 시대가, 그런 우리나라가 오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독교는요, 보수의 가치를 따르는 종교가 아닙니다. 사람이 문제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공산주의를 거부하는 겁니다. 교회는 공산주의가 싫은 겁니다. 아닌 겁니다. 왜? 거기에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없거든요. 인간이 주인이 되고 인간을 신격화시켜서 누군가를 시켜서 결집시켜서 세상을 지배하고 그 권력을 가지고 휘두르는 것이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욕심이니 우리는 그것을 거부하는 것이죠. 여러분,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정치 지도자가 되면 좋겠다라고 기도하고 소망합니까? 그들이 대통령이 되고 그들이 도지사가 되고 시장이 되면 그래도 교회가 좋으니까, 교회가 뭘 하려고 할 때 그래도 정부의 도움을 받으면 교회가 좋으니까, 그래서 교회 다니는 분들이 지도자로 세워지는 것을 바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적어도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를 인정해요? 하나님을 인정하잖아요. 하나님을 인정하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치를 할 테니까 무엇인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들과는 뭔가 다른 정치를 하지 않겠느냐, 그것 때문이지 교회가 뭐 정치인들 때문에 덕을 보려고 하는 것은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누구든 정치인들과는 거리를 두고 삽니다. 그저 원하는 것은 공산화가 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 기도하셔야 합니다. 진보와 보수에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진보도 좋고 보수도 좋습니다. 좋은 점들도 있습니다. 거기에 의미를 두는 게 아니라 공산주의만 아니면 됩니다. 왜요? 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들과 교회는 함께 갈 수 없는 겁니다. 이제 우리 예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기대를 한번 놓아버리면 좋겠습니다. 아니, 놓으실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어차피 세상에서는 우리가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속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왜? 나는 세상에서 잘 되기 위해 교회에 왔지. 나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교회에 온 거지. 교회 왔더니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 그러면 난 교회 안 왔지. 기복주의 신앙은요, 제대로 된 신앙이 아닌 거예요. 성경은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야고보서 4장 말씀 4장 4절입니다. 심지어 말씀은 우리는 세상과 벗할 수 없는 존재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이게 현실이거든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세상과 원수로 살게 하셨는가?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주 언급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게 요한복음에 자주 드러나요. 예수님이 자주 언급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요한복음 14장 28절, 14장 28절.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나를 사랑하였다면 무엇을 기뻐하였으리라?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을 기뻐하였으리라. 그리고 12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지금 반복해서 강조하시는 게 뭐냐면 내가 아버지께 간다. 내가 하나님께 간다. 여러분은 이 말을 듣고 기쁘겠죠. 그래, 예수님이 하나님께 가신대. 예수님이 하나님이셨던 거야. 예수님은 살아계시는 거야. 그런데 뭐라고 제자들은 반응했냐면 근심과 두려움으로 반응했어요. 그것이 27절입니다. 27절 중간 부분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왜 마음에 근심과 두려움이 갔냐면 28절이죠.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이렇게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간다는 말이 제자들에게는 근심과 두려움이 된 겁니다. 그래서 16장 22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지 못한다, 예수님이 우리에게서 간다라고 하면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슈퍼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옆에 있어야 로마 군대가 올 때 말씀 한마디로 로마 군대를 싹 물리쳐주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우리를 핍박할 때 예수님이 옆에 있으면 그들을 막아줄 건데, 예수님이 없으니까 이제 우리를 누가 지켜주지? 이것 때문에 근심과 두려움이 되는 것입니까?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문맥에 따라서. 자,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면서 그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지금은 근심하는데 내가 너희들의 근심하는 문제를 다 해결해 줄게. 너희가 지금 고민하고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일들이 있는데 내가 다 그걸 해결해 줄게. 그러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 예수님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면서 2절에 가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엉뚱한 얘기 아닙니까? 너희는 근심하지 마. 천국에 너희가 있을 곳이 많아. 3절에서는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준비할게. 그리고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할게. 그래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할게. 예수님 왜 이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떠난다고 하니까 왜 근심했냐면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죠. 왜? 아니, 메시아면 왜 이 땅을 떠나? 아니, 우리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가족도 버리고 생업 수단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왜 예수님 하나님께로 간대? 그들은 무엇을 기대한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기대한 거예요. 메시아라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야지. 메시아라면 이 땅에서 지상 낙원을 만들어야지. 왜 하나님께로 간대? 그래서 근심과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세요? 근심하지 마. 어디에?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아. 결국 우리는 하늘에 가야 하는 자들이거든요.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거기 있었거든요. 이 땅이 아니라 저 세상에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근심하지 말라고 하면서 그 이유를 하늘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이 땅에서 환난이 없고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잘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만을 기대하며 교회에 있는 분들은 아마 코로나 때 다 예수님을 떠났을지도 모르겠는데 근심과 걱정이 끝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저 세상을 꿈꾸며 정말 나의 집은 온전히 하늘에 있음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이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을 겁니다. 20절 말씀이요. 16장 20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근심하는 것을 기뻐합니다. 요한계시록은 7년 대환란을 말합니다. 세상에 대한 기대를 포기하시고 여러분이 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가야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상황에 우리를 두십니까?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는. 그래야 무엇을 보며 사니까?
하늘을 보며 사니까. 여러분이 하늘을 보면서 사는 자가 되셔야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자로 살 수 있고, 또 한 가지 여러분의 목적을 분명히 하며 사셔야 합니다. 어떤 정권이 들어오고 세상이 어떻게 바뀌어도 나는 이 목적 하나로 산다. 그게 17장 1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시죠.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목적이 누구를 영화롭게 하는 것으로 살 때,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으로 살 때, 교회들이 목적을 놓치니까 교회가 아니잖아요. 목사님들이 목적을 놓치니까 목사님들 자리에서 우습게 되잖아요. 여러분 절대 이 목적 놓치지 마세요. 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로 산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건 그거거든요. 하나님, 순교할 수 있게 해주세요. 시대가 그렇게 가니까, 계시록처럼 이루어져 가니까 내가 순교의 자리에 서더라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렇게 죽게 해주세요. 저는 그 기도입니다. 잘 살게 해달라는 기도 해본 적도 없고요. 하나님이 아시죠? 그 결과가 우리 광릉내 교회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목적으로 가면 예수님의 기도처럼 아버지가 아들을 영화롭게 하거든요. 여러분이 그 목적을 가지고 나갈 때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회사에서,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영화롭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인정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주보에 있는 이 찬양 한번 드려보죠. 담대하라. 다윗과 요나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찬양인데, 요한복음 16장 말씀을 그대로 가사로 기록한 찬양이죠. 세상에서 우리가 환난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로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있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이 찬양 드리고 기도하시고요. 우리 청년들이 오늘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해달라고 기도했거든요. 전도를 막는 그 어떤 정권도, 그 어떤 나라도 세워지면 안 됩니다. 교회가 있는 목적은 영혼 구원이거든요. 교회 세력을 넓히고자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찬송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전도할 수 있는 이 나라 대한민국이 주님 오실 때까지 지켜지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해 주셔서 정말 이 땅에, 온 세계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고 우리 정말 청년들이 구원의 복음을 들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이 가진 그 기도 제목 가지고도 우리 잠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찬양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사랑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강하나 담대하라.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축복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축복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여러분의 음성을 들으십니다. 오늘 교회를 떠나기 전에 여러분의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 나라 이 민족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시며 온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무신론 정권들이 무너지며 하나님을 인정하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셔서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찬양하며 마음껏 하나님을 섬기는 은혜가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시고, 마음껏 전도하여서 구원 얻는 자들이 날마다 더해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런 역사가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도와주셔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떠나지 않고 실족하지 않고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부모님들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진정한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세워져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며 교회들이 마음껏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마음껏 전도하여서 아직까지도 구원 얻을 자들이 많은 이때에 한 명이라도 더 예수 믿고 천국 가며 천국 백성이 많아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와 같은 역사도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 목적을 가지고 살아 교회가 욕먹지 않게 하시고 교인들이 욕먹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또한 영화롭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 속에 있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물질이 영혼을 살리는 일에, 생명을 살리는 일에 사용되는 귀한 물질 되기를 원하며 예물드린 가정 손길들도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정말 어렵고 힘들 때마다 어둠이 짙어질 때마다 오히려 빛 가운데 있는 그 기쁨을 더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가면 갈수록 하나님이 모독당하는 일이
우리 자녀들의 잘못인 것 같아 죄송스러운 마음이지만 그러기에 더욱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겠다는 이 목적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님 앞에 선 귀한 백성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들을 아버지께서 영화롭게 하셔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하실 것을 기대하며 나가고 있는데 하나님 이들 가운데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